다락방의 여인들. 다락방의 여인들은 초대 교회의 기초가 된 연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주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 어둡고 괴로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낳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딛고 일어난 희망찬 새 삶이 시작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찾게 된 인간의 기본 권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 일부를 사용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음은 남녀가 하나 되어 서로의 기능을 발휘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가 지으신 세상을 질서와 조화 속에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인격과 인권이 남자들에게 무참히 유린당하고 짓밟혀 충실한 협조자와 내조자들이 남자를 남자답게 할 그들 본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음은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인의 능력과 재능이 무시된 채 남자들이 역사의 주역을 담당했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과 동시에 묻혀졌던 여인들이 인권이 일시에 되살아나고 그들에게 남자와 동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외명타했던 여자들은 남자들과 동일한 인격자라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인생을 꽃피울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일익을 담당한 능력과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시며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일구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매장되었던 여인들의 삶을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성 해방 운동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인간 대열에 서게 된 여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그들의 인생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새롭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인들은 주님을 대적하거나 그의 장애물이 되는 대신 그를 받들고 섬겼으면 물론 주께서 처형당하시는 현장까지 동행하여 그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주님의 부활이 되는 충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여인들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들의 희생과 정성과 봉사는 남자들의 못지않았건만 그들의 위치를 선두자가 아닌 제2선에 머문 경우가 허다한 것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달려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며 누가 그런 사도들의 행적을 초점을 베드로와 바울에게 맞춰준 것은 감안하면 사도행전에서 여인들의 활약에 곽강을 받지 못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남자들만이 감당했고 여자들은 보조자 및 제2선에서 활동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최초로 등장하는 여자들이 다락방의 여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을 찾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 40일간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최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승천하신 감람원에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는 무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심을 밝히신 후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 힘입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달려가며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중대한 명령을 받은 무리 가운데는 상당수의 여인들이 있었으며 이 여자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중 여인이 몇 명이었으며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다만 여인 중 예수님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음은 그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누가가 다른 여자들은 다 제쳐놓고 어머니의 어머니 마리아만 그 이름을 밝히셨음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친히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교회의 탄생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실제가 그렇지 아닌지는 몰라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름이 일일이 다 밝힌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이름을 기록해왔을 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초대교회 여인들의 위치는 남자들과 동등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고 보아도 무방할 줄 압니다. 120명의 적은 무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 베드로의 제자로 주님을 배반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여인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했음이 드러납니다. 유다의 자리를 메꿀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의 직분을 공적으로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걸석 중인 사도 보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인용한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동참하였으며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띠아가 사도의 지위를 오르는 절차가 남겨진 귀중한 전례는 교회가 투표를 통해 주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도 보선에 여성 후보가 지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초대교회 내 여인들의 기도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시초가 되어 교회에서 여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까지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보선에서 여성 후보가 추천되지 않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12제자가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에 여자는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당시 남성 지도 체제는 고수한 로마의 통치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여성 사도의 출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여성이 사도로 선출되는 것은 바랄 수도 없었지만 다수의 여인들이 초대교회 창립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복음의 진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락방에 모였던 여인들은 그들에게 사도 후보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차별대회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지도자 베드로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약속된 선정을 받기 위해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흑자는 여인들을 불평을 해보아도 효과가 없는 것을 알았기에 잠잠했다고 그들의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승천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분부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부활의 증인이 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강구한 여인들의 자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권익이나 영광 같은 것은 생각조차 않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명감과 기쁨만을 지니고 간절하게 기도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은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비추어 아름다운 세상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주역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길이 엎드려 간구하던 그들에게 뜨겁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성령은 예고 없이 강하고 급하게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득히 내렸으며 혀처럼 생긴 불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심을 느낀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별 선교를 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으로서의 발길을 되딛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나약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진 그들은 약하고 비겁했던 유대의 서민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늠름한 십자군의 정병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을 인식하며 관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일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가능해졌으며 이 복된 자리에 머시와 천대 속에 묻혀 살던 여인들이 함께하여 남자들과 똑같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 특수부대에 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 부여하는 여인들의 기능이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온갖 방해와 역경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했던 여인들, 세상의 인정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아름다운 여인들, 주께서 원하시면 죽을 각오로 되어 있던 충성스러운 여인들,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멤버가 되었을 뿐더러 그 교회가 주께서 목숨을 바쳐 이루어 놓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앞장서 능력을 받아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복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개인의 삶은 보람있고 풍성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앞장섰던 이 여인들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